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모세가 전한 율법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기준과 요구가 너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꿰어 동침한 경우 남자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그 남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창조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변개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개방된 성문화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과 가정에 대한 기초는 언제나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한 한 문장으로 무당에 관해 선언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길흉을 행하거나 영적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소환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초월적 능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술적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무당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홀려 결국 멸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행위는 결국 영적 음행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고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로 행세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돈을 꾸어주었으면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전당 잡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이 명령을 말이 되게 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권리 요구보다 긍휼과 자비를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을 위해 이스라엘은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었고 많은 것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과 달리 도덕적이며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선하고 자비로운 삶과 높은 도덕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 놀람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어야 하지요.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